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 묵상할 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은 모세오경대로의 그 배경,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이래서 이 말씀을 선포했고 이렇게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책망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일생 이렇게 살으셨구나,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어려움 당하셨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주님이 요즘 같으면은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은 카톡을 하지, 차를 타고 다니시지, 라면을 끓여 먹지,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조명을 하면은 안 맞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바로 내용의 적나라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하 25장이나 에레미야서 52장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가 마지막 멸망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이 와서 왕을 잡아가고 그 어마어마 무시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잡혀가서 두 눈을 빼버리고, 왕의 자식들은 왕이 보는 데서 죽이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물론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남은 나라에 종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70년인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남은 나라에 가서 종생활 죽게 고생하고 나면은 70년 차면은 돌아오겠다. 이 연단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많은 연단과 고난 당한 것이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 그러는데 듣고 이건 아니야, 고개 흔들어 버리고 잊어버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70년 포로 기간을 뭐라고 열심하냐면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봅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70년 바벨론 포로 남은 나라 잡혀가는 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이 있다 했을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가, 이걸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분명히 그를 통하여서 평안과 아니면 미래 희망을 주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아라, 그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죠. 보면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본문의 1절입니다. 본문의 1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배경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 잡혀갔습니다. 이제 70년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요. 여호와는 야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성경 약속대로 이루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했던 성이었는데 이제 돌려보낼 때 70년 차서 돌아올 때 우리는 어때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주의 전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래 하나님, 저 영혼은 절대 예수 믿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끊임없이 바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영혼이 주의 전에 와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70년 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서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그들이 어려웠을까. 이 상황을 여러분 알려면은 에스겔서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서 다니엘서입니다. 이제 이들이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강한 바벨로니아 제국, 이 제국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그냥 힘없이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바사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일본이 세계 야욕을 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저 전체 모든 세계를 하나 되게 바로 다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됩니까?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하나 퉁 던지니까 아이고 못 살겠습니까? 손 들고 항복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아도다. 바로 시온 성경에 보면은 바로 생신가,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포로에 묶여있던 그들이, 제약에 묶여있는 그들이 마음의 자유함도 없었습니다. 질병과 물질과 정신적인 어려움에 묶여있는 그들이 우리가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주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 영혼들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앞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바로 이 얽매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묶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로 복된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나 좌절의 요소가 다가오면 쓰러집니다. 그러면 일으킬 자가 없으면 그들은 넘어집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힘준다, 능력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건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는 환경과 여건을 보았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다고 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길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의 복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의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미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면 좋겠는가? 이걸 지금 본문의 2절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올 때 환경입니다. 자, 그때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의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젖조다. 싱긋 웃으면서 눈이 위로 올라가고 입도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나 이것은 바로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와, 이런 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여, 약속하셨지,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그 세계 강한 바벨로니아 제국, 이 나라를 누가 여러분 멸망시키고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기간이 차니까 바사란 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자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때 입이 세상에서 전혀 예수 믿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믿을 사람 아니야, 그러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어느 날 설그머니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아마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정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그래 가야지 하고 하나님의 교회 올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그때 지금 돌아옵니다.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가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이런 나라들의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사우디, 요르단, 바로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있듯이 주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그럽니다. 세상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도 부숴버리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저들이 돌아온다네 그러면서 얼마나 저 일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칭찬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왜 그래요? 그때 당시 시대는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로니아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 밑에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데 속국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반응입니다. 저분이 교회 다니지 못할 사람인데, 저분이 도저히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인데, 그분이 교회 와서 어느 날 예수 믿고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니까 참 놀라운 일이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 하나님이 아니면 저분이 어떻게 교회 다닐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가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신앙, 더 나아가서 이런 비전과 꿈과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볼 수 있는 열린 영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바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는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와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그러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구경꾼도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와보세요. 빌립전도 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 한번 와보기만 하라고. 이스라엘에서 어찌 그래 선한 자가 나겠습니까 했을 때 와보세요. 와서 보니까 주님이 바로 그 영혼을 완전히 낮추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전도해야 됩니다. 한 번만 와보세요. 다음 주일에 한 번만 와보세요. 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며 은혜 나눌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잘 만져주셔서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부지런히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를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바로 자녀들을 제자 삼습니다. 가만히 나 있었는데,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너는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하면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 사람들이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돌아올 때 그들이 마음도 기뻤고 주위에 많은 사람도 야, 저렇게 하다니 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칭찬하는데, 기도하는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바벨로니아 제국 이쪽에,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2000km가 넘어요. 2200 정도 된답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자, 그 거리를 이제 해방돼서 오는데 2000km가 넘는 길 오면서 산 넘고 물 건너 오는데 병 걸리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어려움 당해서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바로 기자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은 포로를 돌아올 때 남방 시내들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남방은 네게부 광야 지역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네겝 남방 광야들인데 이 지역이요, 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이곳에, 건기에는 바싹 마른 이곳인데 우기에는 강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기의 강물이 위에서 밑으로 잘잘 흐르듯이, 그 바벨로니아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돌아올 때 물이 위에서 밑으로 잘잘 흐르듯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야말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출애굽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 마실 것 만나와 매철하길 다 주신 하나님, 이들 돌아오는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것이 바로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이 소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새생명 초청잔치 할 때 그래 다음 주일날 오기로 약속하고, 요즘 보면은 복사하고 다 했는데 가정에 일이 생기든가 올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매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죄악에 매여있는 그 성도, 사단의 유혹에 매여있는 그 성도들을 바로 신의 물이 흐르듯이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는 그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과 영으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이 충만합니다. 눈만 뜨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죄가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불과 영으로 완전히 소돔성을 멸망시켜버리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거기에 내 조카 가정이 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며 간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망할 때 노스 조카 구원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 우리 친지나 우리 아는 동료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심령들이 바로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 형벌 받으면 우리가 마음 편하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때 기회 주었을 때 그 영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시고 우리의 기도함과 간구함을 보시고 그 영혼들, 그 노스 가정을 구원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어느 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전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5절 볼까요?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전도는 농부 씨 뿌림에 비유를 합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는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바로 걷어들일 때는 기쁩니다. 보리를 가을에 뿌립니다. 겨울 되기 초겨울에, 지금 아마 10월 달 되면 11월 달 되면은 논벌이 벌이를 심습니다. 밭에 심기도 해요. 그런데 날씨가 엄청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농사를 짓는 열심히 지어보든 안 했습니다만 한 번 보면은 밭에 가서 일하러 가면 일했고, 논에 가서 쟁기질 해놓는데 보면은 이런 벌 흙이 있으면 논흙입니다. 색갱이로 막 두드려서 흙을 고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거기다가 보리를 뿌려놔요. 논에다가. 그러면은 흙을 덮어놓으면은 세상에 그 엄동설한 겨울에 논에 있는 물이 다 얼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논에 뿌려놓은 보리가 얼어서 다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겨울이 되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파란 싹이 안 얼어 죽어버리고, 그리고 봄이 되니까 자라서 바로 5, 6월 되면은 누런 보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있는 아파트 주위에도 보면 됩니다. 나무들 많합니다. 특히 산에 가면은 바로 이런 나무들 많죠. 그러면 겨울에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추워요.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산에 있는 나무는 바람도 세니까 전부 다 냉동에 얼어가지고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봄 되면은 가지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조그마한 가지 얼어 죽어 옷도 안 입었지 않습니까? 벌거숭이에요 바로. 그런데 봄 되면 파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물론 제가 식물학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거든요. 보면은 다 얼어서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 지금 산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도 얼어 죽지 않고 다 봄 되면은 살아나더라고 말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대단하다. 논에다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다 얼어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봄 되면은 다 싹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농부가 이 씨앗을 뿌릴 때 이거 다 얼어 죽어버릴까 날까 계산하잖아요. 믿음으로 씨앗 뿌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싹이 나고 봄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힘들어도 농부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농부 사명입니다.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서 빈 그물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가고 또 가면 어느 날은 만선에서 돌아올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계속 나가서 그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도 우리 그래도 우리 전도를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 다물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한다면 우리는 증가하지 아니할 수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 갖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전에 도산동에서 바로 이 적은 곳에서 찬양하게 예수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30여 년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훌륭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20여 년 동안 나가서 30여 년 동안 전도지 하나 가지고 끊임없이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던 그분들이 지금 70이 되고 8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젊은 나이에 어린애 얻고 다니면서 전도지 집집마다 도산동에서 전도한 그 바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70, 80이 됐단 말입니다. 그 영혼들이 눈물 흘리며 어린애 얻고 다니면서 뿌려놨던 전도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며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이 교회를 여러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뿌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는 뿌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전도하되 무슨 일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포기하다 그 말은 풀어지다 길을 잃다 그 말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용기를 잃다 축 늘어지다. 낙심하면 어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왜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분명히 그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왜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겁니다. 점을 치는 애였어.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봅니다. 그가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여자아이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바라. 바울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점쳤던 그 애기가 바로 바울이 전도하니까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 사람은 구원을 길 예비한 사람이요, 막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심히 괴로웠다 그 말입니다. 왜 바울이 괴로웠을까? 복음의 가치가 타락될까 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점치는 점쟁이란 사람이 여러분 전도지를 하나 가지고 송정역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서 같이 전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도를 하지만 그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지를 가지고 점을 친 사람이 돌아다니면은 다른 사람이 이 전도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타락이 됩니다. 복음의 가치가 사단과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되지 않아버립니다. 성령과 거짓 영이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베리아를 어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같이 하면은 모두 부패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바로 이 유혹과도 싸워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 좋은 날씨 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과 싸워도 이겨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이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없음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거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할 때마다 묵상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바로 이것은 속이다 그 말은 길을 잊어버리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스스로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비웃음, 경멸, 하나님은 비웃음, 사람들에게 경멸 당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어떤 확신?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다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씨 뿌리는 거 힘듭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 학교 진학 공부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학교 패스하고 좋은 직장 패스하고 난 후에는 어째요? 더 좋지 않아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쉽게 되는 것 세상에 없어요. 헛수고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정도는 씨를 뿌렸는데 단위로 묶음으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면서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지고 끝까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할 일들입니다. 힘써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든지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넣든지 못 듣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노방전도 나갑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나가는데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전도합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뒤에가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전도해라. 그 사람만 찾아가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계절이 되든 안 되든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열심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첫 주 때 말씀을 드렸죠.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으려면 얼마나 힘들지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라.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헌신 충성했을 때 열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래 이 일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말꾼이나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이런 여러 고백 들어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중반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어떻게 모든 것이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감사하는 일이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마지막 성실하며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많은 사람들이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나가서 전하자 모셔오자 외치면서 복음 증거한 사람 복음 증거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 영혼 돌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나는 가서 전도할 수도 없는데, 나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을 때,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여러분 보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주신 은사 사명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드려졌을 때 이것이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충성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같이 결단 기도하겠습니다.